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혹시 있으세요? 평소에 이게 좀 궁금했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보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더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어떤 이렇게 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성경 말씀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할 때 우리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도 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면 왜 그런 질문들을 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무언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게 되면, 질문이 있으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런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내용, 이런 질문이 꽤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서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서도 제자들은 시시때때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힘 있는 자인지 스스로도 물어보고 서로도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몇 해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그 안에서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제자들, 특별히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깝고 뭔가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경험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온 1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잘났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힘 있는 자고 누가 예수님께 가까운 자고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도 못 당해내는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 어떤 말씀의 지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이런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옛날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이 땅 가운데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나도,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뜻 가운데 올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는 나라, 아니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의 작은 그 땅,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이 그들이 바랬던 천국이고, 또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인가? 누가 더 그 나라가 오게 되면 더 힘있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은 항상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는 모습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내가 약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큰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 힘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바로 곧 돈이죠. 돈으로 나타나고 권력으로 나타나고 명예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이런 세상의 풍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질문,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진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가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으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참된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큰 자라는 건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인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사실 그들은 이 땅에서 말을 한 거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힘 있는 자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건 뭐냐? 너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내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처럼 그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 즉 뭐예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이란 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겸손이라고 하실 때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겸손을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겸손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신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한 7살 밑의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은 부모님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5살이에요. 5살인데 딱 그 나이의 또래에 해당하는 아이죠. 막내라서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의존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밖에 나가서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잘하는데 유독 집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큰일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요. 주로 이제 엄마를 부르죠.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저를 부릅니다. 아빠를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일 다 했으니까 뒤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아이가 조금 서툴러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씩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화장실 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그 특징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거죠. 자신이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부모에게 맡기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아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 혹 내가 잘 못하는 것,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그 아주 굳건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100%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때에 나올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주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붙잡을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내 힘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서 좀 큰 일을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의지하기 마련이죠. 뭔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요? 친구를 붙잡고, 그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거짓 신들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심판의 문제 앞에서 내가 평생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이키다라는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 깨달은 내 옛 모습, 옛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겸손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간절히 외치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5살이 넘도록 왜 화장실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계속 부를까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면 이 아이는 아는 거죠. 비록 엄마 아빠가 짜증내면서 오더라 할지라도 끝끝내 자기가 부를 때에 끝끝내 부모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아빠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알아서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결국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결국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어려움과 또 내가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가 큰 자인지 또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씀, 같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은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고 6절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강조의 표현을 하고 계시죠. 뜻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가진 힘과 지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작은 자들을 돕고 세우라는 거죠.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부터 받은 그 힘, 아니면 어떤 재물, 어떤 지위,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쓰라고요? 그 힘을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을 우리가 바로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연약한 자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을 5절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이제 지금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불러온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은 큰 문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다 막 못 오게 막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즉 오늘 주제인 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도와야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시죠. 나를 믿는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작은 자들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뭐예요? 누가 큰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권력이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힘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죠.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자연적으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분명 세상 밖으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 도와줘야 되죠. 믿음으로 또 복음도 선포하고 그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교회 안은 멀쩡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도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저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여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서로 도와주고, 구역에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익숙해지면 돕는 사람만 돕고 또 가까운 사람만 돕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 누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일지를 고민하고 또 눈여겨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참된 힘,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도와줄 수가 있겠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몸이 아프면 라이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부터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남이 가는 그 앞길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뜻에는 결국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눈빛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 큰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그게 훨씬 낫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거죠. 죽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실족한 일을 만들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 표현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10절에서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결국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 여기는 것,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룩다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배우긴 했지만 그들도 역시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눈먼 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 눈먼 사람들은 다 결국 뭐예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눈멀어서 저런 상황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생각이었어요. 딱히 제자들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배우고 다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소외받는 자들을 고치고 도와줬던 것을 봤을 때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라는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당시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심지어 마음에 상처 주고 목숨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눈빛으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힘 있는 자들입니까? 왜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 큰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바로 그 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큰 자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힘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오직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이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힘으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힘으로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힘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큰 권능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내 힘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교회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한 집사님의 중학생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청년이 몰던 그 트럭에 치여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도 다치고 출혈도 심해서 그런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다행히 나중에는 잘 회복이 되어서 아이가 잘 퇴원했지만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은 너무나 원망이 되고 분노에 가득 차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 다치게 한 그 청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자기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드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보다 더 떨고 있을 그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의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의 아들을 다치게 했던 사고 냈던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집사님이 무언가 그 청년에게 대단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집사님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청년보다 힘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든지 그 청년을 기소해서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든지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고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그 청년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처럼 내 힘을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내 힘을 쌓는 일에 우리가 치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자금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은 우리도 똑같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힘쓸 때에 그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